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로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고 추수감사절 때문에 2주를 다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이어서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인 이 본문을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본문 말씀을 읽어서 짐작하셨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어느 일정한 장소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본문의 근거에서 살펴보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므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작업을 통해 이 본문에 대한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연간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내용별로 나누어 본다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인데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본문이 기록되는 배경이 되는 어린 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직접적으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6절인데 이것은 본문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1절에서 유의해서 살펴볼 단어는 제3월 곧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제3월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에서 시작하여 세 번째 달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제3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말은 바로 그 날에 라는 말로서 어떤 달의 맨 첫째 날을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한 달의 맨 첫째 날을 알릴 때 날 앞에 그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풀어 말씀드리면 1절에 3월 곧 그때에 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이 몇 번째 날이라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만 구약의 그 관습적인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3월의 첫째 날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도착한 날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이 되는 첫째 날이니까
1월 기준으로 1월 첫째 날에 출발을 그들이 했으니까 약 2달 후에, 그리고 세 번째 날, 첫째 날, 그러니까 2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해서 이곳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모세는 왜 이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일종의 여행 일지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여행 경로와 시간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모세가 후손들에게 지난 과거에, 즉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둘째는 모세가 단순히 지난 일들이 발생한 시간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보다는 무엇인가가 이날에 벌어진 사건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을 했다 그러면 해방의 날짜를 딱 생각하면 그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그 독립의 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사건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중대성을 당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언급하였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달, 첫째 날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곳에 도착한 날이구나. 그 날짜만 딱 생각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아직은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절만을 놓고 볼 때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딱 못 박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명을 살펴보게 되는데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라는 것이 2절을 살펴보면 이제 조금 분명해지게 됩니다. 2절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이것이 분명히 1절의 시작 부분과 대조를 이룹니다. 즉 모세가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제가 이걸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에 대한 날짜, 시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절에서 모세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라고 기록함으로써 2절에서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1절은 시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절은 아주 매우 의도적으로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한편 모세는 1절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알린 것처럼 역시 2절에서도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막연하게 장소에 대한 설명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은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 신의 산 앞에 넓은 광야지대, 개활지인데 여기에 옛날에 도착했었구나 라는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그들이 알고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의 이 기록 형식이 1절과 동일한 관점이다라고 보았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냐면 1절에서 3월 첫째 날이라는 시간을 제공했고 2절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그 시간을 제공한 목적과 장소를 제공한 목적이 동일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같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시간과 장소를 제공했다면, 만약 모세가 2절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한 것이 단순한 여행 일지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무엇인가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장소를 언급한 거라면 1절에서 날짜를 언급한 것도 단순히 정보 제공 차원의 날짜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장소를 밝히는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이 시간을 제공한 것도 이 시간 속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라는 두 개가 등장하지만 이 두 개를 밝히는 목적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절을 잘 살펴보면 1절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소에 대한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2절에 좀 집중해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3월 첫째 날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 앞에서 모세는 2절에서 구체적인 장소의 이동을 알려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소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들의 출발 전 장소는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르비딤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어 아주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곳입니다. 거기서도 정말 하나님께 크게 잘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의 한 지정된 장소에 그들의 장막을 이제 펼치고 일시적인 정착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2절 뒷부분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 기준입니다.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거는 우리 한글 성경인데, 이 우리 한글 성경은 안타깝습니다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한글 성경 우리말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 곧 그 산의 맞은편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지금 놓치지 마시고 우리 여러 신자들께서 살피셔야 할 부분이 산 앞에 붙은 그라는 정관사입니다. 그 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산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그리고 거기와 동격이 되는 거예요. 거기, 즉 동격인 그 산 앞에 그를 붙였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기록자 모세가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산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처음 맞닥뜨린 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산이다라는 우리 정관사를 여기 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살핌이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다 모든 성경을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때로는 이런 세밀한 살핌이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결정하고 해석의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필요할 때 이런 작은 부분을 놓치지 말고 탁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본문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 장소를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 지금 그 산이라고 모세가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모세는 이 산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이 장소와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또 앞으로의 일들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모세는 지금 왜 이 장소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곳에 도착한 게 우연히 이렇게 가다 보니 도착한 것일까? 아니면은 여기를 목적지로 삼아서 아주 매우 어떤 목적성을 갖고 이곳에 온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2절 안에. 여기서 제가 번역한 히브리 원문과 우리말 성경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말의 산과는 달리, 산이라는 말과 달리 히브리어에는 말씀드렸듯 거기 곧 그 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 산 앞에 그라는 정관사를 붙임으로써 그 산이 모세의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산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산 하면은 어떤 산인지 모릅니다. 가보지 않은 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한 여러 산들 중에 한 산을 가리킬 때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산이라고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지정된 특별한 한 구체적인 산이 존재할 때 그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2절에 그 산은 우리말은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에는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정착하게 된 여러 산들 중에 한 산이 아니고 모세가 매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 산으로 그들을 다 이끌고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이 산은 모세에게 매우 의미 있는 특별한 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됩니다. 모세와 개인적으로 매우 관련이 깊은 산, 그리고 그 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도착해 있다는 사실이 본문 안에서 그 다음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1, 2절이 무시된 상태에서 3절부터로 보면은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절에서 가졌던 의문에 대한 실마리도 풀리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지금 그 산이 이미 모세와 관련된 곳이라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면 모세가 단순히 여행 일지를 쓰는 차원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1절에 3월 첫째 날이라는 이 날짜, 일자도 모세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그 날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하라는 목적성 있는 날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죽음에 임박하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앞으로 살아가야 할 2세대, 3세대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 19장 사건의 발생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 약 2달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건을 모세가 글로써 기록하는 모세오경의 기록 시점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거의 40년이 다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하는 시점은 4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날짜를 놓고 볼 때. 죽기 전에 모세오경을 쓰면서 그 리비딤을 지나 시내광야에 도착한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뭔가 전할 말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3절부터 소개되는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제가 본론은 3절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어떻게 보면 서론이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날짜와 장소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날짜와 이 사건이 발생한 것과 연관된 구체적인 장소를 밝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의 중대성을 미리 강조 내지는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와 그 장소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절에 기록된 그 산은 어떤 산일까? 모세에게는 어떤 산이었을까요? 모세와 이 산과의 관련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아직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시기와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는 겁니다. 본문 여기 지금 출애굽기 여기 3장 12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그 앞에 부분입니다.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제 이야기 구성상 필요함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살까지 자란 후 그가 저지른 살인 사건이 빌미가 되어 어쩔 수 없이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미디안 족속의 한 족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미디안 족장의 도움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일종의 피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족장의 딸과 결혼하여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발생한 이 한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그 사건으로 이렇게까지 흘러갈 거다라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자신도 알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배가 바다 위를漂流하듯 모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은 모세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도피 생활 자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시는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방향 없이 가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방향이 늘 한 가지로 일관되어 있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훗날에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모세에게는 모든 것이 과거였고 이미 잊혀진 일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제 나이는 80세, 인생의 끝입니다. 더 이상 그 나이에 무언가를 도모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시작의 나이로서는 전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애굽의 압박에서 건지리라는 그의 꿈은 이제 사라졌는데 그의 야망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날마다 양들과 거닐며 풀이나 뜯기며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갔던 바로 그 모세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는 일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로 당시 모세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고 신분도 과거와는 달라졌고 그를 따르는 그 어떤 세력이나 주변 인물들도 없고 정치적인 후원이나 지원도 없고 모든 상황은 완전히 최악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망했고 포기했으며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NO라고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2절은 당시 이러한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과 모세의 거절이 모두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예의상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제안을 간곡히 거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모세는 각각 출애굽기 3장 11절과 4장 1절에서 두 번이나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모세는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일을 못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두려워하는 주저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각각 두 번에 걸쳐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 증거가 하나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눈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걸 통해서 네가 지도자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눈에 안 보이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뒷부분, 눈에 안 보이는 증거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손을 희게 하셨다가 회복시키고 또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다가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출애굽 내내 모세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때가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가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지금 이 산에서 그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때가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게 먼 날이 아닙니다. 모세의 생존의 날입니다. 그 일이 정말 실현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면은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산에 만약 세월이 흘렀어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모세가 생각했던 그 산에 이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이 산이 어찌 그냥 스쳐져가는 잊혀지는 산들 중에 하나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모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산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산과 그리고 이 산에 도착한 날짜가 뜻깊은 것입니다. 80살에 이 산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또 40년이 광야에서 흘러 이제 120세가 될 무렵에 애굽에서 나왔던 40년 전에 그 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도착했던 그날을 회고하며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과 흐름과 구성을 우리가 잘 놓치지 말고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2절에서 일단 제가 마무리를 취해야 합니다. 매 설교마다 설교를 마무리 짓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까지 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아쉽게도 그럴 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본문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본문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면 그때에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굳이 오늘 설교를 통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냥 끝나면 여러분들 조금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거로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끝나지 않는 일들이 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의 계획은 없지만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시간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서 준비하고 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은 끝난 것처럼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내가 60세에 내가 70세에 내가 80세에 내가 이 지독한 병에 걸려서 이제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그래도 우리의 시간은 끝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각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한 우리 각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추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결코 그렇게 절망하시거나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땅이며 우리가 언제나 이 땅을 걸어 나가면 그것은 길이 됩니다.
서 있으면 땅이지만 걸으면 길입니다. 그 길은 나의 길, 나의 발자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자신이 서 있는 땅을 딛고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살아갈 때는 그것은 길이 아닌 땅이었습니다. 그대로 무너지고 묻혀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걸어나가게 할 때는 그 땅은 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 우리 각 신자들에 대한 준비와 설계가 있습니다. 그 준비와 설계는 누가 말할 수 없고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 나가야 하시고 해야 하고 발견하셔야 되고 거룩한 소명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일로 각자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큰 틀로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일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뿐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배후에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알고 그분에 대한 이 믿음의 기반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가 살아 숨쉬는 한 절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그 산을 회고하며 감격스러운 그 날을 뒷날 떠올리면서 후손들에게 전하듯 우리에게도 언젠간 그렇게 회고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거룩한 뜻이 있으며 그 계획과 뜻을 따라 때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심을 우리가 배웠고 또 그렇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몰랐지만 훗날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관한 이 귀중한 사실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늘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기대하는 그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자라게 하셔서 꽃피어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